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1절로 2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헛된 은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구원의 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불신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영접하는 자로, 예수를 영접한 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도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때,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채워지지 못하는데, 이건 수학 공식과 또 다른 얘기죠. 또 더군다나 내가 바른 걸 알지 못하면서 남에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답을 가지고 줄 수는 없듯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끼칠 수 있는, 빛의 역사를 끼칠 수 있는 은혜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앞에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세상 일인지 직장 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일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 영이 나에게 채워질 때 내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전할 수가 있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힘을 내지 밥을 못 먹으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아야지 사는 기름 부음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일꾼 된 자가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우리 부산에 갔다 오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대표 기도 좀 차를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했더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점심도 못 먹어 배도 고프고 힘이 빠져 죽겠는데 그래도 날씨가 차서도 힘들어도 우리가 갔다 온 걸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어갖고 하시오 하시니 막 땅으로 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은 것만큼 받은 것만큼 힘을 낸다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는 점심을 잘 먹었다니까 눈을 아래로 위로 합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 보니까 소화를 시키느라고.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키느라 그러지 안 먹었으면 안 좋을 거야.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만큼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힘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한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또 이웃에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불신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라.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2절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너를 구원의 날에 도왔도다. 오늘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못 납니다. 말씀은 들어야지 은혜가 채워지고. 할렐루야. 잠자고 나면 잘 잤다 이런단 말이에요. 몸이 반응하듯이 은혜가 세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로다 하고 고백되어진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의 날이 이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들음으로써 눈과 귀가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멎었던 심장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말씀 속에서 다시 생기가 일어나는 역사, 말씀 속에서 생명력, 활동력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이 그 강건하면은 면역 체제가 세워지면 웬만한 바이러스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는데 몸이 약해지면은 면역 체계가 깨지면은 그냥 다른 바이러스, 외부 바이러스에 금방 몸이 상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차진 자가 돼서 세상 어떤 마귀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면역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들음으로서는 안 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정탐꾼에게 라합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들의 믿음의 용기를 갖는 이 얘기가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봐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이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안 믿는 자도 택한 자가 아닌 자도 오늘 정탐꾼의 모습을 보고 멀리서 들려온 얘기가 상충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아, 너희를 보니까 가슴이 녹아내린다. 지금 그 땅, 그 성은 파수꾼들이 강건하게 지키는 건데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애국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고 이기는 하나님을 봤다, 들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보니까 이 성은 이미 준비된 니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세워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충만한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소속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속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에 나를 때까지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소속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로 부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 삶 안에 그 가정 안에 축복자가 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그 연세가 드셨는데 자기 딸이 그 나이가 어리다. 목사님 연세가 참 많으신데 어떻게 딸이 이렇게 어립니까? 그러니까 딸이 입양을 했다 그래. 입양을 했는데 그 딸이 그 나이가 이제 다 30이 다 됐는데 시집을 안 가고 이제 집에 챙겨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연세가 많은데 근데 내가 옆에 이랬는데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딸이니까 뭐 아버지한테 명령을 탁탁 하는 거야.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빠 아무나 뭐 집에서 나가고 추가 뭐 집 뭐라 그럴까? 집을 나가는 걸 뭐라 그래? 응? 아무나 가출하는 거 아니야. 중간에 아무나 가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가출된 자는 빨리 돌아와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집에 문 닫는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야, 아니 이 딸이 이렇게 아빠한테 아이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게 여자예요. 그 속에 한 가족 속에 식구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한 식구로 한 사람으로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남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된 사람이요. 한 가족 안에 한 가족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신 믿음의 성전이 되는 은혜. 그리스도의 일꾼은 믿음의 성전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할렐루야. 서로 일꾼된 자, 군사된 자는 서로가 약할 때 위로해주고 모자랄 때 채워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은혜를 받아야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도록 그 은혜 받은 것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이지는 않아서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데 가물에 콩나듯 한번 드렸다 말았다가 아니 지속적인 은혜 속에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가랑비에 뭐 한다고? 옷 젖는다. 왜? 가랑비에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옷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소리가 세워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음이 끊어질 때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힘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고백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 아멘입니까? 한 번 주고 땡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은사를 주시는 그 온전하신 신령한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믿음의 입술을 열고 믿음의 담대함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정신을 세워주는 이 일들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각종 은사대로 채워지는 받은 각양 은사대로 채워지는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은사가 생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귀한 일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변함도 없이 계속 그 빛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음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나온 걸 은혜 받은 것이 고백되어지면 하나님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지속적인 받은 은혜가 끊어지고 이게 내가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나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무능과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들 그리스도 부름받은 용사들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의 사랑 안에 범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조용들이 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현혹함에 위혹함에 넘어지지 않는 뭘 준다고 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해갖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그 경찰청에서 어제 그저께인가 전화가 와갖고 그러더라고. 요새 교회들을 상해서 관공서들을 이름을 사칭해서 소방서를 사칭해갖고 물건을 해야 된다. 거기에 비치해야 된다. 뭐가 있느냐 없다. 그럼 없으면 그걸 비치해야지. 우리가 조산하기 전에 비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그 업체를 소개해 준다고 그쪽에다가 소개해 줘갖고 계좌이체를 하게끔 해갖고 거짓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부를 해갖고 홀따닥 돈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기꾼도 있다고. 그래서 그건 무슨 노쇼 사기라고 그렇게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이 세상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바로 있지 못하면 우리를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사기하는 거짓자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사기꾼들은 거짓자들은 붙습니다. 어떤 이유든 미혹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를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먼저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 안에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려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너희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자가 아니라 변질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음을 감사함으로 항상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도 마귀가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원망이 없어요. 은혜 받았다면서 불평이 생기고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다시 한번 띄워줘 봅시다. 4장 6절로 7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 내버려 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감사함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위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 마귀에게 뺏기고 생각이 뺏고 마음 뺏고 건심이 오고 걱정이 오면 염려가 오면 어때요? 우리의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면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냐? 마음이 건강해야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사람이 엄청 못 쓰게져요. 건강을 잃지 않는 자가 되시려면 저 건강을 잃지 않는 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는 자가 되시되 나는 인간의 육정으로 보면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은혜로다,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지만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나 혼자만 시켜 나만 하라고 해 이런 불평이 올 수가 있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나 힘들고 지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내가 먼저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누구보다도 더 많았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한 거 기억하지 말고 시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 항상 새로운 마음. 은혜로다. 은혜. 새로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새 기쁨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사역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 해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3절로부터 한번 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봐요. 그리스도 일꾼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이 생활이 본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거리낌을 받지 않으며 능동적인 인내와 핍박에 대처하는 지혜와 헌신, 충성의 수고의 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그 억울하고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한 거짓 없는 사랑과 오늘 핍박받고 어렵지만은 불평할 수뿐이 없지만 오늘 내 받은 거룩하신 거짓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받은 고통보다도 내가 주어져야 될 사랑이 더 많이 있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받은 것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음으로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진 본이 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좌우로 날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본을 가진 신앙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의 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세상에 주는 것 보면 쫄고 또 세상에 보면 힘들고 어려워 걱정부터 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마세요. 응? 우리가 코로나 때도 지켰던 이유가 예배를 지켰던 이유가 공갈 협박에 안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세상의 어떤 조롱거리 앞에도 죽어 지낸 자가 아니라 말씀의 병거를 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빛을 하나님 주신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것만큼 비춰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믿음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9절의 말씀, 본문 9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없다고 모자란다고 죽은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시편 50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5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산 제사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생활의 본이 뭐냐?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수고와 본이 능동적인 인내와 핍박을 이겨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실하여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무지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수 안에서 행복해져야 돼요. 감사가 되고 그 부요함이 큰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 속에 사는 것이 바깥에서 좋은 거 많은 거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 속에 그 하루 하나님 은혜 속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삶의 본이 돼야 돼요. 그 본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네가 믿는 예수 참 좋구나 나도 드리자. 네가 기도하러 가는데 나도 좀 따라가 보자. 네가 예배 드리는데 나도 좀 따라가자. 내가 가는 게 죽을 중에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나를 보고 따라오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 생활의 본이 돼요. 삶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을 거 산의 진미를 놔두고 난 지금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응? 비록 내가 못 먹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우리 한 사람이 한 역할을 해서 많은 자를 일깨워줄 수만 있다면 내 희생이 아깝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은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부산에 갔는데 부산선 여기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120명 갔는데 서울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사례비를 받아요. 한 3분씩 2분씩 서울서 차비를 들라고 돈을 얼마나 들었겠어. 그리고 사람들을 바로 깨우겠다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 8명이 왔는데 한 3분이나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도 자기가 그 은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자기 마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품어내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좀 더 할 수 없나 하고 그 시간 드리고 돈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해서 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해도 그래도 함께한 것이 좋고 감사하고 그래도 함께한 은혜가 좋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제 만난 지 만 10년 된 사람들이 거기 부지기수 와서 전하는 게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쓰자고 하는 것이 그들이 자기네 삶에서만 유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방에 있다가 가는 것도 좋사오니 이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명한 자 같고 손해보는 가치는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의 넉넉한 일을 감당하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오늘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고백이 이 행복한 게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이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 죄 짓는 거 말고는 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대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 빨리 끝내야 되고 그거 가는데 그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몸 지치고 그 와서 10분도 5분도 못하고 2분 만에 끊어지니 얼마나 황당했어. 그래도 할 말들 다 돌아가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울산에서 내려갔는데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같이 함께 하는 그것이 은혜로다. 그 마음 감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반짝 섰다 말았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알아. 나도 기도해봤어. 은혜 받아봤어. 이게 아니라 매 시간, 매 삶의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백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말이 되는 자. 남이 보기에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성적표를 하나님은 생활 통지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성적표가 주님 그 성적표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몇 월 며칠 날에 어떻게 했다는 게 다 기록돼요. 오늘 생활의 본이 되십시오. 삶의 본이 되십시오. 예배당 왔을 때만 예수 믿는 척, 거룩한 척,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삶 속의 예배자가 되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되시고 하늘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